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대출 관련 업무가 전화위복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대표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오후에는 소중한 분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롭게 식사와 차를 마시며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오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어제로 2024년 제가 해야 할 모든 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첫 주일 예배를 마치면 금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금식의 시간이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금식이 제게는 가장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서 행복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며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금년에는 특히 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지 기다려집니다. 성탄 이브의 날 교회를 섬길 때면 가장 바쁘고 즐거운 날이기도 했지만 선교단체를 하면서는 그 바쁨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중한 날,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자기 고백과 주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는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닮고 싶은 성경 인물로 가장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겸손한 자기 고백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신가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위치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아져 갈 때 가만히만 있어도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간 거죠.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히 내리는 그런 고백들이 저에게는 참 큰 감동이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자기 역할에 정말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세례 요한의 연장선에 있는 내 후배다 이런 고백이 아닌 거죠.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차원의 구원과 심판의 사역임을 강조하며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다. 성령을 통한 내면의 변화, 불로 정화하고 심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분으로서 자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성경의 기록을 참조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대상으로 분명하게 나누는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인기가 많을 때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히 차별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분명히 자기의 자리를 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헤롯에 의해 옥에 가두어졌다고 말씀하지요.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는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며 외쳤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낸 거지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세례 요한의 삶을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대단히 많이 울림을 줍니다. 정말 자신의 삶은 당당하게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신은 죄인이야, 그건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이 정작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이 두 가지 동전의 양면에 전혀 다른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게 오늘 아침 묵상에서 큰 주제가 됩니다. 삶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지는 우리의 삶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나를 낮추며 주님을 높이고 사모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세상의 권력을 향해 나는 얼마나 당당하게 외쳤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죄를 드러내고 외칠 수 있는 참된 목자의 삶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도가 교회를 나갈까봐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인생이라는 정말 얄팍함으로 사역을 하기가 쉬운데 세례 요한은 왕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당신은 잘못했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처형까지 당하지만 조금도 후회 없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달려갔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성탄의 2부에 겸손히 묵상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설교자로 설 때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런 세례 요한처럼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고 증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높아짐에 있지 않고 주님을 높이며 그 길을 준비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던 이 세례 요한의 길이 저의 삶에도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노라면 아주 작은 일에도 그리스도인 척 높아지는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교묘히 침묵하면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주님을 감추고 나를 세우는 자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제가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적질한 도둑놈이고 사기꾼처럼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저의 남은 삶이 나를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고 못난 목사가 보이는 내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성탄 2부의 겸손히 세례 요한과 같은 자기인식에 겸손하고 맡겨진 사명에만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 2부에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을 보여내는 정말 주님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성탄절 2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